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눈을 좀 마주치면서 눈빛 교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눈빛 교환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옆에 계신 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고요?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지금 가정에서 또 있는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의 그 트리에 불을 밝히고 온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막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보다 세상이 먼저 성탄 트리에 불 밝히고 막 이렇게 예수의 나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즐기자, 먹자, 마시자. 여기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탄절을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본질이 자꾸 훼손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과 삶과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먼저 선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이 세대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특히 이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혼을 이제 한 사람인데요.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한 사람이에요. 정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 약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문화고요. 이스라엘 땅에서의 정혼은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12살, 여자 나이 12살. 그러니까 초경이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그 나이예요. 12살. 그리고 남자 나이 16살. 14살에서 16살, 여자 나이 12살에서 14살 정도가 되어지면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먼 친척들 가운데에 결혼할 상대를 정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요. 너는 이제 크면 뭐 6년, 7년이 지나면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고 집안끼리 아예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저 사람하고 약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결혼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바뀌면은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 여인이 죽거나 아니면 결혼 상대자가 죽거나 아니면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아주 멀리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이건 그냥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도 바로 이렇게 정혼한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나는 이제 요셉하고 같이 살 거야. 그리고 요셉도 나는 마리아랑 이제 같이 살 거야.
그리고 같이 살 그날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거만 안 한다 뿐이지 결혼한 것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의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것과 똑같은 그런 그 부부로서의 삶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요셉에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잉태를 했대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아이를 가졌대요.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가문의 수치고 나를 향한 배신감에 막 치를 떠는 거죠. 어떻게 네가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아내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임신했네? 그냥 그러고 마실 분 계세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남자 동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임신했네? 내 아이는 아닌데 그냥 임신했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막 배신감에 막 치를 떨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아마 치를 떨 거예요. 요셉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여인이랑 결혼 못 하겠다. 아무리 이것이 가문적으로 다 맺어진 사이라 할지라도 이거 결혼 못 해. 할 수가 없는 거야. 난 못 해. 그리고 이거를 끊고자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 아내와 결혼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면 불편해하지 말라, 창피해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네 아내 데려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려웠냐? 그 아내 데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어지는 세상의 눈초리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 가문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끊고자 했던 것이죠. 결혼 그냥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12살에서 14살이 되어지면 자기가 누구랑 결혼할지 다 정해졌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함께 살아야 될 그 날이 다가왔는데 그때가 돼가지고 다시 내가 결혼 상대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결혼을 거의 못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근데 이 두려운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데려와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당시에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쉐마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고 그것을 암송하잖아요. 누워 있을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일어서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언제나 이 말씀이 그 아이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나 그들 가운데 결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로마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나타나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너희를 온전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해주는 겁니다. 야, 너 그 말씀 기억하지? 그 말씀을 이룰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거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기다려라. 그리고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데려와라. 아침에 잠에 깬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기억하면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태어나느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의 이야기처럼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예수는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라는 뜻을 이야기할 때 천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구원자가 될 것인데 어떤 구원자냐?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부르면 여호수아가 되어지고 구원이라는 말이, 그리고 헬라어로 부르면은 그것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헬라어로 예수라고 헬라어로 쓰고 그냥 읽을 때 예수라고 읽는 거예요. 예수스하고 예수라고 읽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졌고,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나라를 갖고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이 땅에서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얽매여져서 천국 가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노라 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명령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나를 아니고? 왜 나는 아니고 요셉이죠? 왜 나는 아니고 마리아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왜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살펴봤을까요? 그냥 마리아 남편이니까? 그냥 마리아 남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 때 내가 그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왕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런 기대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런 준비된 자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바꿔가시고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이대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땠길래
도대체 요셉은 어땠길래 그랬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의인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고 착하고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여기에 반문하시거나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의롭고 착하고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의인답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특히 이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욥, 다니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자,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난 의인이야 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이라 불리울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그렇게 산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노력,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참된 의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어진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 순간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딱 있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딱 적용을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여인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광장으로 그 여인을 끌어내고 끌어안힙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모아요. 그리고 자기가 손에 돈을 듭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이 여인의 남편인데 나하고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내가 돌을 들고 내가 먼저 칠 테니 여러분도 이 여인을 돌로 치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먼저 돌을 들고 주변 사람들이 돌을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누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리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도 돌을 듭니다. 사람들이요. 그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도 책임 묻지 않습니다. 왜? 죽는 게 마땅하니까. 이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 여인의 잘못을 묻고 쳐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이 부분을 없던 것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내가 막 화가 나잖아요, 지금. 내 감정이 상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잘못했네? 그냥 돌로 쳐 죽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저랑 결혼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죠? 어쩌다가 저 여인이 저렇게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저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그랬나요?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아를 향한 배려였어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기의 가문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마리아의 가문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임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고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향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반문 안 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은요, 폭발 직전이죠. 감정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화도 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막 감정이 막 부릴 듯 막 일어나는, 당장 쫓아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뒤 흔들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까지 있었을 거예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야, 이건 이러한 거야.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반문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죠? 왜 하필이면 마리아죠?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예요? 이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나야 되죠? 저 아니어도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 저보다 훌륭한 사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왜 이 일을 지금 이루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냥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반문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단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니 그 뜻 가운데에 아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생각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을 때에 그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의 아버지로,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의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늘 언제나 불평만 있고요, 불만만 있고요, 거친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내 감정이 속이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내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리고 그대로 행한 삶을 살았어요.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아직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이거 해라 라고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할 거예요. 이거 언제 하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가서 마리아 데려왔습니다. 왜?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실 때 데려와라 그랬으니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 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거는 우리가 좀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가 짓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지어요. 언제 짓느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예식이 끝나고 나면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25절 말씀을 보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겠죠. 아니 왜 아버지가 이름 줘요? 가서 할례를 받고 엄마가 이름 짓는 게 맞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해요.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요셉 당신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어주는 것,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어머니의 일이에요. 우리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혼자서 그렇게 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보다 먼저 앞서 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요셉에게는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요셉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당시의 문화나 사회적 배경이나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을 하신 거고 그 부부를 통해서 그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용되어질 준비가 되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같이 주어져요. 예수는 호칭이에요. 불리워지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야 될 가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 때 임마누엘로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며 또 그의 오심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왜 살아가는지 아니? 주께서 너와 왜 함께 하는지 아니? 왜 주님이 너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지 아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니?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일,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맞고 하고 싶은 거 맞죠. 그런데 내가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가 주 앞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도 여러분, 대강절 기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분명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만 하지 말고, 그리고 기대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기대만 하면 안 돼요. 기대만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지 돼요. 여러 자격 요건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진 자격 요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내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뜻을 좇아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주의 풍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환경, 사람들은 뭐라죠? 뭐 그렇게 해. 그렇게 할 것까지 없잖아.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안 해도 되잖아. 나중에 해도 되잖아.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살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말로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나고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시길 감당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주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했으니 하나님, 내가 그거 지키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그것이 내 사명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마리아 데려와. 야, 이름 예수라 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난 다른 이름 하고 싶은데요. 굳이 마리아 꼭 데려와야 돼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주의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예수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요?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